잘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결석을 하게 되면 2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수요일 날 또 찾아 나와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질 못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감안하셔서 수요일 저녁 예배도 우리 부목사가 조곤조곤하니 하나님 말씀을 저처럼 길게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관계가 없으신 분들은 좀 조금만 노력하면 올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 그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수요일 날은 가면 안 되는 줄로 착각하지 마시고 수요일 날 와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아무도 오지 말라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도록 내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또 코로나19를 탓하지 말고 또 주위에 있는 환경들 되돌아가는 것을 보고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의 특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문수 어머니 오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예? 양경수.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떠올라서 그래요. 우리 또 양경순 우리 자매님 오늘 이렇게 건강해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가까우니까 자주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잘들 참석을 하셔서 영적인 관리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은 또 6월 25일 날이 6.25 전쟁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1950년 음력으로 7월 15일 양력으로는 8월 15일 날 탄생을 했어요. 그때는 음력 7월 12일이 요즘에 그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보니까 양력으로 8월 15일이 되더라고요. 또 해방 그 광복절.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한 2달 후에 내가 태어난 것이죠. 올해가 만으로 70주년. 우리나라로 계산하면 71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또 24일 날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부목사 결혼한 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잊어먹지는 않겠어. 6.25 그 전쟁이 있고 우리 부산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 게 부산에 뭐가 있다라고요? 오케이. 어디 가서 자랑하세요. 유엔묘지가 우리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느냐면 역사적으로요 세계에서 한 나라의 전쟁을 위해서 16개의 나라가 동시에 힘을 합해서 도와준 나라가 역사적으로 이 6.25 전쟁 때 유엔군 참전한 16개국이 처음이랍니다. 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 유엔묘지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간에 시간이 있으면 우리 손자들 데리고 유엔묘지 한번 가보고 싶어서 속으로는 생각하는데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실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가서 보여주고 싶은 산교육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런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3개월 동안 말은 안 했지만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우리 장모님 추모 예배 때 전라남도에 갔더니 우리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문주연 회장이
아유 명 왜 그 살이 그렇게 쑥 빠져서 그러냐고. 배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옷이 훌렁훌렁, 설교하는 데 보니까 옷이 훌렁훌렁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뭐 요즘에 내가 좀 뭐 다른 병은 없는데 살이 한 5kg가 빠지고 아마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가는 봉생병원에 가서 진료를 다 받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날 재보니까 몸무게도 또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2kg뿐이 지금 안 빠졌어.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뭐 아이고 관리 잘해서 몸 빠진 줄 알고 아주 좋아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또 걱정할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스트레스를 받은 원인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가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말 못할 그런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또 우리 손자들이 내가 없어도 믿음을 잘 지키면서 주님을 섬길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염려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내가 체험적으로 깨달은 거니까요. 염려와 조바심은 믿음이 그곳에 없다고 생각할 때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손자들이 믿음이 앞으로 내가 없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을까? 거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염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들 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때도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저거 어떨까? 저거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이 되고 조바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그렇지, 하나님이 그때도 그곳에 계셔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이 너나 잘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평화가 없고 위로가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해서 또 뭐 전에도 출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출석이 떨어지는 걸 보고 작년도의 창립주일 또 이런 사진들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걱정이 되고 내 스스로 조바심이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 모든 것이 리커버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출석에 연연하지는 않으면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의 가짐을 가지니까 좀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저와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면은 하나님 주신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참새도 기르시는 하나님인데 뭐 이제 은퇴를 했다, 실직을 했다, 일이 없다, 여러분 크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굶기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유교가 6월 25일 날인데 유교 때가 되면은 생각이 나는데 우리 바슬러 선교사님이 테이프를 하나 갖다 줬는데
그 테이프가 영어로 이게 돼서 뭐 한국에 이게 컨버터가 잘 안 돼서 잘 되지를 않아요. 근데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장진호 전투에 대한 우리나라 영화인데 미국에서 이제 비디오를 가지고 사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줘가지고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누가 다운 윤창용 형제가 한국 된 거 다운 받아가지고 준다 그랬는데 그리고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설교하기 전에 한번 봤으면 좋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 최근 제가 그에 대한 읽어봤습니다. 장진호 전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해병대 5천 명이요 1개 사단 15,000명이 포위가 됩니다. 중공군 12만 명이라고 여기 돼 있어요. 12만 명이 둘러싸여 가지고 퇴각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15일 동안 그 영하 38도 40도 되는 그 북한의 추위에서 미국인들이 미국 군사 우리 한국 군인들이 여러분 함흥으로 이제 후퇴를 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무려 5,000명이라고 하는 미 해병대하고 우리나라 아군이 죽습니다. 5,000명이에요. 5,000명. 생떼 같은 미국의 그 아들들이 그 추위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이 함흥에까지 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거제도로 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장진호 전투입니다. 2017년에 우리나라 문 대통령이 미국의 뉴저지에 가서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가서 뭐 헌화하고 그런 것이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때 그 함흥의 마지막 배를 타고 나오는 그 길에 문 대통령님의 부모님도 거기에 그 배에 마지막으로 탔고 거기서 거제도에 도착을 해서 그 이듬해에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배를 선장했던 선장이 레어라드 라우하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그 기사를 6월 달에 읽고 그해 9월 달에 내가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LA를 거쳐서 시카고를 거쳐서 이제 뉴저지의 변현수 목사님 교회에 이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 집회를 마치고 월요일 날 변현수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해서 여기 한번 가보자고. 변현수 목사도 모르더라고요. 그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래서 내가 신문 기사를 스크랩했던 것을 보여주니까 내비게이션으로 그걸 찾아가지고 한 2시간 거리 돼 변현수 목사 집에서. 그래서 거기 뉴턴이라고 하는 것을 물어서 지도를 보고 찾아서 가봤습니다. 그곳에 라우 선장이 말년을 보낸 장소라고 해서 내가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이 라우 선장, 레오나르드 라우 선장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 빅토리아 호라고 하는 화물선입니다. 부산에서 비행기 기름 300톤을 싣고 와서 하역을 하다가 급히 함흥으로 오라고 하는 흥남으로 흥남부도 맞죠? 그 영화 나온 그게 뭡니까? 흥남부도 맞죠? 그래서 이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이 배가 미처 기름을 다 내리지 못하고 급히 흥남부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장진호 전투로 이제 탈출을 해 나오는 미 해병을 다 이제 실어 놓고 그래도 아직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뭘 실어야 되느냐면 뭐 탱크라든지 포라든지 탄알이라든지 이런 걸 싣고 거기 남겨놓으면 또 북한군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공격을 하니까 그걸 최선을 다 배에다 싣고 이제 후방으로 실어 나르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라오 선장이 그 화물을 전부 다 이제 싣게 되는 겁니다. 이 배는 7,600톤 정도 되고 거기다가 이제 화물을 싣는데 25만 톤의 화물을 실어 놓은 거예요 다. 그리고 거기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 피난민들이 그 영화 보면 흥남부든 그 영화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 부산 국제시장 그 스토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태우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타는지, 얼마가 탔느냐 하면은 1만 4천 명이 탄 거예요. 그럼 배가 도저히 떠날 수가 없는 거지. 이때 라우 선장이, 레오나르도 라우라고 하는 그 선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읽고 감동이 됐던 것은 뭐냐면, 물자 귀환 시대에 25만 톤이라는 물자를 다 내립니다. 다 내리고 그 대신 거기다 1만 4천 명의 피난민들을 태우는 거예요. 다 태우고 그 25만 톤은 흥남부도에 거기다 내려놓고 나중에는 이제 배가 떠나면서 그걸 다 폭발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민구들이 그걸 가지고 또 무기를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25만 톤이라고 되는 그 물자 귀환 시대의 그 물자를 다 내려놓고 민간인들, 피난민들, 불쌍한 그 사람들 14만 명, 1만 4천 명을 거기다 태우는 거예요. 1만 4천. 그리고 3일을 거쳐서 거제도까지 이제 도착을 해서 무사히, 그 와중 속에서 5명의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사람이니까 이름도 모아서 김치1, 김치2, 김치3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5까지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할 때는 1만 4천 명을 태웠는데 도착을 하니까 1만 4,005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라오 선장이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배를 하나님이, 내가 배를 운전을 했지만 이 배의 키는 하나님이 잡고 있었다. 오늘 제가 6.25 전쟁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것이 생각이 나서 이걸 스크랩에 했던 걸 전부 다 찾아보고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이 레오나르도 라우라고는 그 선장이 말이에요, 민간인입니다. 군인이 아니에요. 전시대 징발이 돼가지고 그 배가 이제 화물을 싣고 갔는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선장이 노 하면은 누구도 그걸 뭐 싣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25만 톤의 화물을 전부 다 버리고 거기다가 사람을 싣는 결정을 하는 그 선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분이 너무 참 인상적이다. 그래서 그곳에 뉴턴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이분이 그곳에 가서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꾸고 거기서 숨어서 남은 여생을 보냅니다. 20년 동안 그곳에서, 20년이 넘죠. 2001년인가 몇 년도에 이제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아무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거기서 묵상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로원 같은 그런 수도원에서 생애를 마쳤다 하는 것이 신문 기사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우 선장이 그때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 하는 것이 참 고맙기도 하고, 참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여러분 요즘에 그 우리 주보에 매일 성경 읽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대로 여러분이 착실하게 성경을 읽으면은요 3년마다 한 번의 성경을 읽습니다. 뭐 성경을 몇 권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요대로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읽으면 3년 만에 일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읽었으면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신명기 33장까지 읽었을 겁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 거의 도착을 할 즈음에 이제 마지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 그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너희가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 중에서도 이제 30장에서 보면 이제 모세는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멀리서 그 평지를 모압 땅에서 멀리서 그 평지를 바라보면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0장 15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이 말씀 내용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여러분 들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도하는 심령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잠깐만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보라, 영어로 말하면 attention please 마찬가지예요. 주목하여 보세요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목,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날 생명과 생명,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결정에 따라서 너희들의 미래가 결정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 선장에 대해서 길게 얘기했던 이유는 라오 선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이 생명을 구해야 되겠다. 이 생명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정에서 그런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25만 톤이라는 그 화물을 버리고 1만 4천 명에 대한 피난민을 싣는 것, 앞으로 어떤 책임이 자기에게 주어질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믿음으로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놓고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동안 40여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찾아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서 이 말씀을 너희가 명심해라. 이 말씀 앞에서 너희들이 참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과 반대로 사망과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니까 잘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날 내게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법도를 지킬 것을 명령하노라. 명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가서 소유한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끌려가서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며 그들을 섬기면 내가 이날 너희에게서는 하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요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네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그리하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또 그분을 굳게 붙들 수 있으리라. 그분은 내 생명이시오 또 내 날들을 길게 하는 분이시니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땅에 거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과 16절이 전반입니다. 오늘 두 대지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15절과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15절에 오늘 너희들이 참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과 그 다음째 망하는 것과 사망이 내 앞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의 결정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여기서 그 선택에 따라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번성하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어둠이 깊은 표면에 있고 그랬습니다. 어둠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있어 낮과 밤이 갈리는, 낮과 밤이 갈리는 그런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돈 속에 있는 이 어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어둠이 다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혼돈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말로 혼돈, 어둠은 혼돈을 의미하는데 이 혼돈은 이 히브리 언어로 카오스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질서된 우주가 정리가 되는데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으로 정리된 우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혼돈된 세상에, 혼돈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질서가 있고 빛이 있고 바른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인생이 질서 있는 인생이 되고 빛이 들어와서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생이라도, 어떤 구원받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변화됩니다. 빛이 들어와야만 그분이 죄인인 것을 알고, 빛이 들어와야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현대의 비극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들이 가장 싫어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평안대로, 자기 소용대로 살까 하는 것이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의 주된 그 내적인 갈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들어와야만 빛된 삶을 사는 것이지, 빛이 들어오지 않는데 깜깜한데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빛된 삶을 살겠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두 개일까? 듣기는 두 배로 하고 말하기는 적게 하라.
그런 의미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말도 들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인생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가만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여길 때에 그의 심령 속은 점점 어두워지게 되고 그의 심령 속에는 세상적인 사탄이 뿌려놓은 그 잡초들로 자라게 돼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각인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지 구별하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4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갔었을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경청하려고 집중을 했고,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대접하고 손님 대접하는 그 일에 정신을 팔려서 마치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을 포함해서 저들 예수님 저 마리아를 내보내서 나를 돕게 해달라고 짜증 섞인 언어로 얘기하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마리아가 왜 저런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무슨 일에 여러분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과연 마리아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에 이 기회를 뺏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쁜 일도 많았을 것이고 할 일도 많았을 거고 관심 있는 일도 많았지만은 그때 그 기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일보다도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일이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 이런 훈련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이 우선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까지도 원망스럽게 예수님 왜 내 일을 안 도와주느냐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불평스러운 언사를 하는 우리의 마리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영적으로 회복되고 싶고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살고 복을 주시며 이 땅에서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고 그 일에 먼저 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늘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마는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들에게 순서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세상의 일, 내 바쁜 일 먼저 하고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 순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나를 먼저 찾고 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가진 내가 너희를 축복하셔서 이 모든 것 위에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살고. 여러분, 참으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것이 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거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일 때 그게 참으로 사는 것이지, 그냥 숨만 쉰다고 해서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내가 살고, 이것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에게 힘을 주며 너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그 참된 삶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 뭐냐면 번성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멀티플라이, 번성한다. 수학적 언어로는 곱셈을 멀티플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쭉 6장 7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시험에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은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돈이 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모두 이해하기 쉽게 돈을 얘기했지만은 어떤 분은 돈보다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에게 모두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밖에 쓰이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심취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첫째 자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관심사의 최우선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3년 전에 뉴저지 뉴턴에 찾아갔던 라오 선장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내려오면서 그때 비가 오는 가을, 전형적인 가을날인데 시골이니까 아주 뉴저지의 그 뉴잉글랜드 그쪽 지역의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참 그 변목사하고 변목사 그 손자, 아주 어린 손자 데리고 이제 갔다가 오는데 내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1만 4천 명을 구출한 사람이 요즘 같으면 뭐 굉장히 떠들썩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 무지하게 정신없이 바빴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름을 바꾸고 그 시골 그곳에 가서 남은 여생을 보내는 그 이유가 뭘까? 한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우리 내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 시골 뭐 초등학교 같지 않나요, 여러분? 저기서 묵상을 하면서 그의 말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사진. 이것이 빅토리아 호인데 14,000명을 피난민을 태운 뭐 발 디딜 틈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그 다음 이것이 그 유명한 빅토리아 호입니다. 이분이 바로 레너드 라우라고 하는 그런 선장이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25만 톤의 무기를 버리고 그 불쌍한 영혼들 14,000명을 거기서 다 태워서 3일 동안 폭격이 올지도 모르고 뭐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키를 잡으시고 3일 동안 그 자리에 그 제도에 잘 도착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여기 칼럼에는 안 썼습니다만 훗날 라오 선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해고했다. 저는 종종 그 향해에 대해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작은 배가 그처럼 많은 사람을 태우고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끝도 없는 위험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의 크리스마스 바다에 그친 파도 속에서 배의 키를 잡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피난민 모두 배에서 내린 그날 밤 라오 선장은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향해 중 5명 탄생, 사망자 없음, 1만 4천 5명 무사히 상륙시켰음.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것이 무엇이냐, 최선의 것이 무엇이냐 결정을 하고 그 25만 통의 무기를 버리고 1만 4천 병의 피난민을 태워서 무사히 거제도까지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가 주는 이 땅에서 너가 번성할 것이며 참으로 살고 번성하며 내가 너희를 축복하실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이 최선이냐,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다시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산다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집에서도 성경 읽고 말씀대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마는 더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그 진지한 모습이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염려할 것도 많고 좋아하는 것도 많고 이루어야 할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우리가 시대적 영향으로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19라고는 예기치 않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속에 해답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보호하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열매 맺어가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저희들이 더욱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